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백성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계속 이스라엘만 봤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양자됨을 맡았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 언약 이런 것도 주셨지만 궁극적인 것은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고 결국에 아수르로부터 그쵸? 애굽까지 대로가 연결되어서 그 세 나라가 복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저께 헷갈렸던 거는 멸망의 도시잖아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제가 짧게 설명해 드렸고, 어떤 분들은 이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쪽으로 가면 어떻게 의의 태양이라는 쪽으로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가면 너무 먼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뭐 성경 전체가 다 다르게 읽혀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 이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순서를, 문맥을 이렇게 해서 보면은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 멸망의 도시에서 5개의 하나님의 의의 도시가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라고 했던 게 지난 시간까지예요. 자, 이제 오늘은 21장부터 이어지는 이 바벨론부터 두로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21장 오셔서요. 1절 읽어볼까요?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이야기는 바벨론의 그 멸망을 설명한 겁니다. 바벨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벌써 그 메대 등장하죠. 그리고 엘람이라고 하는 거는 메데파사에서 바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 바벨론의 멸망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보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럼 바벨론이 바닷가의 해변에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서는 이게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게요. 근데 킹제임스로 읽어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바닷가 사막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에서 음녀를 찾으러 볼 때 어디로 가서 본다 그랬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음녀를 보러 갔는데 광야로 가지 않아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보시면 많은 물들에 앉아 있다 그러죠. 17장 1절에 자막으로 보시면 되고요. 3절 보시면 여자를 만나러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광야로 가죠. 음. 그러니 이사야서에 있는 표현과 계시록에 있는 표현이 일치한 거예요. 그러니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이 지금 예언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3절 보시면 이사야서 다시 돌아와서 21장 3절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무언가를 함께 느껴요. 읽어볼까요? 3절.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어떠한 정말로 묵시를 받는데 이 묵시가 선지자가 마치 자기가 겪는 것처럼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묘사를 마치 출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다라고서는 묘사를 합니다. 뭐 남자가 애를 낳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러한 묘사는요,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이 돼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요, 그렇죠? 심판에 대해서도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맥락에서의 나오는 묵시는 단순히 어떤 일이 있을 거야, 점쟁이처럼 말하는 묵시가 아니라 그 급박함이라고 하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출산이 임박한 고통이다라고 해서 할까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때가 이르렀다는 뜻이에요. 때가 이르렀다예요. 정말 좋다. 여기에서 생명이 나오는 때면 그 고통에 열매가 있는 거고요. 생명이 나오지 않으면 그 고통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출산의 고통이라는 표현이 자주 성경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를 하는 게 뭐냐면, 읽어볼까요? 5절.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자, 바벨론 멸망할 때 벨사살 왕이 잔치 베풀고 있었죠. 파수꾼은 분명히 이 성이 둘러싸인 걸 봤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말하는 게 뭐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계시록과 똑같죠?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것과 똑같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을 다 알고 있으면 계시록이 그냥 읽혀지는 거라고요. 특별하게 막 거기에 새로운 단어가 있는 거. 그게 아니라 구약에서 하셨던 말씀이 성취로서 등장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10절 보시면 타작마당 등장합니다. 중요하겠죠? 10절 읽어볼까요?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네, 타작마당.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타작했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추수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추수, 가고, 타작. 그러면 아까도 똑같죠. 산통은 뭐예요? 생명을 낳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추수도 역시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뭘로 알게 되는 거예요? 타작으로 알게 돼요. 놀라운 것은 타작을 했을 때 겨든 알곡이든 겉껍질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겉사람. 그래서 겉사람이 소멸할 때 속사람이 남아있는가가 중요한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나오는 것도 이제 똑같은 경고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는 히브리어를 잘 못하니까 다 알 수는 없어요. 언어 유희라 그러나요? 이렇게 같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다른 식으로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뭐 두마는 누구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도 막 주석 찾아보지 않았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주석 같은 거 찾아보면 에돔에 대하여서 다르게 부르는 것이 두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거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는데 보면 그 다음에 세일이라고 등장하죠. 네. 맞아요? 그러면 아니, 거기에서 아 그렇구나. 세일은 누구예요? 에돔이잖아요. 왜요? 에서니까. 아 그래서 두마가 에돔이겠구나라고 하는 식으로 추론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히브리어를 다 모르니까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고 그리고
언어 유의적으로 두마라고, 애돔을 두마라고 바꿔 부르면 거기가 적막함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언자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의 의미를 다르게 표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파수꾼. 자, 이제 나중에 에스겔 등장할 거고요. 우리가 공부할 때. 파수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에 서서 밖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방패에다가 기름을 칠해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해라. 그리고 파수꾼이 알려야 된다예요. 근데 보시면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12절. 부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 계속 파수꾼한테 에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밤이 어떠냐. 그러니까 고난의 기간에 대한 거겠죠. 밤은 어떤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둡고 힘든 기간이라 생각을 한다면 밤이 어떻게 되냐? 밤이 어떻게 되냐? 파수꾼한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파수꾼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라고 나와요? 다시 12절 읽어보시면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중요한 거는 밤이 끝나냐? 언제쯤 고통이 끝나냐가 아니라 돌아와. 돌아오는 것이다예요. 그럼 이해되시죠? 음. 사람들은 언제 고통이 끝날 건가에 대해서 집착할 때 전하는 말은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 음. 13절 돌아오시면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스라엘 지금 아라비아라고 하는 이제 음, 확장되는 거예요. 원래는 딱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거였죠. 그리고 이게 확장이 되어서 심판이 이를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 내에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로 이게 이야기가 쫙 퍼졌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하여서 경고하신다 라고 하는 걸 여기까지 펼쳤단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쫙 쪼그라듭니다. 중심으로. 그게 22장이에요. 1절 읽어주세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보을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자, 여기서 그러면은 환상의 골짜기는 뭘 말하는 걸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간단하게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문맥에서 등장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그 죽임이 왜 죽었대요?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래요. 무슨 일일까요? 3절이에요.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아,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말하고 있네요. 그 사람들이 지금 패망하고 있네요. 그러니 이 환상의 골짜기는 누구일까, 어디일까가 나오겠죠, 이제 5절. 한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 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자, 이제 환상골짜기가 예루살렘이다라는 거 확실하게 알았고, 그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할 때, 혹은 시련을 당할 때, 자신들이 만든 것을 바라보았죠. 자신의 힘을 의지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럼 이 이야기를 다 요약하면, 앞서 이방의 나라들에게 경고했지 않습니까? 그 경고했던 그 모든 것이 다 환상의 골짜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왜 이방 사람들한테 먼저 경고한 모습이 나왔을까라고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방이나 다 같은, 그쵸?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고 자신이 만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볼게요. 그 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그러면 회개하라는 뜻이죠. 그러면 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회개. 회개하라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와, 엉망이죠.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시는데 이들이 반응하는 것은 내가 어차피 죽을 건데 라고 하는 완전히 극으로 가는 반응을 하게 된 거예요. 누가요? 이방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이 말은요, 정말로 난 죽을 거니까 맘대로 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하나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교훈하셨을 때 조롱하는 거, 조롱. 바벨론 역시도 똑같죠. 둘러싸였잖아요. 그런데도 잔치 베풀죠. 조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네. 만군의 여호와의 이런 말씀. 식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지 않았다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하셔서가 아니라 용서를 거절했기 때문에. 자, 이제는 또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잠깐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셈나입니다. 셈나. 셈나는 그 당시에 국고성을 맡았던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야기가 막 전 세계로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 왔다가 그리고 이제 국고성이라고 한 재물을 맡고 있는 것의 장인 셈나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가 확 줄어들었죠.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이거 보면은 이 사람이 무언가를 맡은 사람이네요. 음.
그러니 지금 이 셈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고 그분의 모든 것을 맡았잖아요. 마치 셈내가 국고성을 맡은 것처럼.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 아시겠죠? 그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확장됐다가 쫙 줄어들어서 지금 너는 직분도 잃을 거고 모든 걸 다 뺏길 거다. 여기에서 너가 관리하고 있는 게 네 거니? 아니잖니?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9절까지 읽었나요? 20절. 그 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오, 여기서 지금 뭔가 재밌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셈나와 반대되는 존재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그게 뭐냐면 엘리야 김이에요. 그래서 이 셈나에 있는 모든 직책이 엘리야 김에게 넘어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재밌지 않아요? 그쵸? 음, 그래서 이게 마치 온 민족의 이야기처럼 얘기하지만 한 명의 개인으로 설명이 들어오고 그 개인의 상징하고 있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직책을 소홀히 여겼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엘리야 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게 여기서 뭐가 등장하냐면 요소들이 등장하죠. 그게 뭐냐? 옷을 입힌다. 띠를 띄운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다윗의 집의 열쇠. 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인가? 예수님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 이야기의 표현, 이 묘사에서 엘리야김이 묘사하는 것은 예수님이구나. 그런데 엘리야김이 입는 옷은 뭐예요? 이 샘나의 옷이고 샘나의 띠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입으신 옷은 무엇이고 띠띠는 것은 하신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책을 물려받았다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루신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예수님께는 어떤 열쇠? 다윗의 열쇠. 그리고 그것은 열면은 아시겠죠? 아무도 닫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 계시록에 나온 표현들, 그리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상징들이 다 여기로 모이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신기하죠? 음. 그래서 그 다음 절, 23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그러니 악한 것들은 사라지면 거기에 의뢰했던 모든 것들은 다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고, 이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못이에요. 거기에 의지하는 것은 영원히 선다라고 하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재밌죠? 자, 이제 23장이에요. 자, 23장, 24장, 요 이야기는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패턴이 있습니다. 예언에 보통. 보통 그래서, A를 하나님 백성이라 할게요. 하나님 백성 얘기하다가 B를 이방이라 할게요. 그러면 항상 B를 얘기할 때는 항상 시온으로 돌아와라, 뭐 회복된다라고 하는 작은 A가 항상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다시 A로 옵니다. 그런데 이 A가 회복될 때는 항상 작은 B도 회복된다, 함께 회복된다로 와요. 아시겠죠?
A에 대해서 얘기하면 B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B로 얘기할 때 항상 회복된 작은 A로 얘기할 거고요. 다시 A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엔 항상 이제 언약이 있고 회복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엔 항상. 그런데 여기 A에는 항상 함께 돌아온 열방이 돌아와서 함께 회복한다라고 하는 게 들어와요. 이게 이런 패턴이에요. 모든 예언이 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를 보면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대상으로 되는 나라들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이제 23장에 나오는 대상은 누구냐면 두로라고 하는데요. 가볼게요. 23장 1절.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사흘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두로는 나중에 우리 에스겔서에서도 등장할 거예요. 27장, 28장 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역으로 승승장구했던 곳.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14장이 바벨론으로서 사단을 설명했잖아요. 에스겔서에서는 27장, 28장이 두로 왕으로서 사단을 묘사하는 이야기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게도요, 이 모든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방을 향한 경고 있죠. 음, 그 경고의 마지막 장식으로 두로 왕을 언급해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은 두로, 시돈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어디에요 어디요 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복음을 많이 전하셨던 거 벳세다 그쵸? 고라신 이런 데서 복음을 많이 전하셨는데 그 사람들 회개를 안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이 복음을 두로와 시돈에 전했다면 그들이 다 회개했을 거다라고 말하신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그러면 이 두로와 시돈이 상징하는 거는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가장 접경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접경에 있는데 북쪽 위야. 다윗이 성전 지을 때도 누가 도와줬어요? 두로에서 도와줬죠. 그렇죠? 예, 예, 레바논 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다윗 성전 지을 때,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이야기했던 게 이방 사람들이 와서 지었습니다. 재료도 다 이방에서 온 겁니다. 라고 했던 게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상징적인 거. 왜냐면 위치가 어디야? 북쪽이야. 이스라엘 기준으로 어디? 북쪽이야. 자, 그러면 그리고 거기에는 무역이 있다.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물건이 팔린다라는 표현이고요. 자, 그러면 상인들아, 너 좀 정신 차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 보세요.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지금 보면 계속 생명을 낳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음. 그리고서는 이 사람들에게는요, 소식이 들립니다. 소식. 읽어볼까요?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해서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지금 보시면 이 두로가 멸망한다라는 소식이 애굽에도 정해진다라고 표현했죠. 의뢰하던 것, 의지하던 것, 그리고 사람들이
다, 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고 무역으로 승승장구하던 이 나라가 멸망했을까라고 했을 때 깨닫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신다. 교만한 자들을 치신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되나 볼게요. 10절 보세요. 딸 다시스여, 나일 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이야기 보면 흔든다, 권위를 흔든다, 무너진다. 그리고 계속 그들을 뭘로 부른다? 여자로 부른 거야. 처녀로 부른다. 그러니까 음녀에 대하여서 너가 의뢰하던 것들로부터 얻을 게 없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심이죠, 계속. 그런데 이 부르심이 나중에 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의뢰하던 데 가서 해봐라. 안 될 거다. 거기서도 안식을 못 찾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13절이에요.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지금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두로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저 멸망을 보고서 너가 깨닫는 게 무엇이니라고 하는 호소를 하고 계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차이를 볼 수 있냐면요. 바벨론은 바벨론은 막 점령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차지했어. 그럼 바벨론이 멸망을 해요. 그러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로 시도는 무역으로서 교만해. 막 전쟁에서 막 승리해가지고 땅 차지하고 그런 건 달라요, 지금. 무역으로서 교만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뭔가 악을 심판했을 때 그 무너진 악을 보고 무엇을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이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 14절 그냥 다 읽어보세요. 예, 다 읽어봅시다. 14절부터 볼게요.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 찬 후에는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음료 등장하죠. 음. 예. 묘사, 70년 그러니까는 바벨론에 대한 묘사, 두로에 대한 묘사가 지금 다 하나가 돼가지고 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그러니까는 지금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던 기간을 말하는 것과 똑같은 느낌이고요. 그런데 이 두로가 회개하는가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죠, 지금. 하지만 그가 누렸던 것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맞아요? 18절에 그렇죠? 음, 예, 예. 자, 그러면 이 두로가 받는 심판은 어떤 심판일 것 같아요? 두로가 깨닫는다고요? 깨달아야 된다고요? 뭐를? 자, 17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70년 찬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15절부터 보셔도 노래한다 나오죠, 노래. 네, 기생의 예, 노래. 예, 노래.
재밌어요. 노래한다. 그런데 이게 승리의 노래예요? 음료의 노래예요? 음녀의 노래. 음, 음료의 노래를 부르면서 뭐 하라 그래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라고 하죠. 그리고 70년이 끝난 뒤에 어떤 정한 기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대요. 음, 근데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모든 왕국과 함께 음행한다 그러죠. 음, 계시록에도 바벨론 음녀가 음행한다 그러죠. 모든 왕들과 함께 음. 노래를 부르고 있고 음행을 해요. 그러면 18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아, 그러면 지금 이 사람, 이 두로라고 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얻은 것이 어떠한 경험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수 있는 회개한다면 아, 그게, 그런데 돌리지 않아요. 음, 그러면 다 의미 없어지게 되겠죠? 음, 하지만 이게 뭐냐면 온전하게 드러남. 온전하게 악이 드러남. 드러남이죠. 네. 온전하게 악이 드러난다예요. 그러면은 그 결과는 누구에게 약이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이 되겠죠. 그러니 바벨론에 관한 심판의 이야기랑 두로에 관한 심판의 이야기가 결이 살짝 다른 느낌인 거야. 두로는 마치 바벨론의 심판을 다 보고도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A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말 안 들어요. 그러면 B가 이방이에요. 이방으로 A를 막 혼내줬어요. 그런데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B보다 더 악한 C로 B를 혼내줘요. 그런데 항상 C를 혼낼 때 A도 하나님 백성도 항상 같이 혼나요. 그런데 또 C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더 센 D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멸망이 계속될 때 계속 이 B한테도 얘기하시고요. 여기 옆에 있던 F한테도 얘기하시고요. 계속 복음을 말하고 계세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C가 F도 먹었어요. 할 때 때문에 여기 또 G한테도 얘기해요. 근데 D가 G까지 다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원할 것 같았던 D도 하나님이 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D가 멸망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났죠. 그런데 여기에 가라고 하는 두로가 있는 거야. 그럼 두로는 이걸 다 봤어. 그러면 이 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D는 바벨론이야. 음, 됐죠? 그러면 가는 두로야. 성경에서는 바벨론도 사단이라 그러고요. 두로도 사단이라 그래. 근데 신기하게도요. 계시록에 보면 두 번의 심판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세상이 없어지는 장면. 그리고 삼림 때에 마지막으로 소멸하는 장면. 맞아요? 그러니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방을 향한 예언들을 쫙 스펙트럼을 보니까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의 모습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두로가 막 노래를 불러요. 하지만 열매가 없어요. 근데 그게 그냥 사라지는가? 아니에요. 두로가 취했던 모든 무역의 열매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잃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야. 회개하면 회개한 것이 의로서 드러날 수 있는 거고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죄의 결과가 온전히 드러나면 그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로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두로랑
바벨론의 심판이 이렇게 구별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24장은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보세요. 24장 1절 보세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이다. 흩으시리.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흩으시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계시록에도 똑같은 표현이 등장하고요. 그러면 2절 보세요.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사람들 사이에서 다르다라고 했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음. 그다음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막 자기가 놓고 났고 막 난리를 쳐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온전히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마치 홍수 때처럼. 그렇죠? 그 목적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24장, 25장, 20부터 가지고 27장까지 요게 하나의 세트예요. 이제 그걸 공부하면 와, 하나님의 회복이 어떠한 의미구나라는 거를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엄두도 못 냈거든요. 그런데 저도 하면서 배우고 또 하면서 더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서가 어딜 가서 다 보셔도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하면서 가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진짜로 앞에만 잘 되고요.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공허하다가 마지막에 가는데 지금 우리는 앞에서부터 중간까지 지금 거의 절반 왔잖아요. 거기까지 다 어떠한 맥락이 있고 그리고 그 흐름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왜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시는가?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 그 성취는 뭘까? 왜 다 악으로 심판하시는가?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어떠한 회복인가? 라고 하는 걸 그전에서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대로가 있고 애굽과 하나님 백성과 아수르가 복이 되어서 이런 것처럼 여기에도 어떠한 성취를 또 다른 관점에서 묘사하고 있겠죠. 그거를 확인하는 게 다음 시간에 공부할 그 내용인 거예요.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